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찾아본 줄 압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미국의 국경이 이르기도 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감사할 이유는 내 가족이 옆에 있고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대속적인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성만을 사용해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 즉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사람, 50% 하나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다 보니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이 육체로 오신 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듣고 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종교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이 통용되던 그러한 사상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완전하시고 완벽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걸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채무 증서에 대한 지불 증명서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사형 집행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삼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채무증서, 그 채무증서를 그 지불한 영수증인 십자가와 함께 스테이플로 박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큰 부피를 가진 그런 물건을 사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표시로 영수증을 주고 또 도장을 찍어주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건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누군가가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물건을 사서 내게 선물을 했다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gift receipt을 받습니다. gift receipt을 받는데 그 물건을 내가 사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바꾸거나 환불을 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이 백화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꿔줍니다. 당신이 이거 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불 증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게 될 때 나중에 우리는 그 원금을 갚죠. 이자를 갚고 원금을 다 갚게 되면은 채무 증서에다가 지불 완료라는 도장을 찍고 paid in full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다시 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은 더 이상 은행에서 우리에게 채권자로서의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채무에 대한 그런 책임도 없죠. 왜냐하면 지불 완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친구가 대신 우리의 것을 지불해줘도 마찬가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나는 뱅크럽시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빚을 대신 지불해주면 은행에서는 지불 완료라는 그 증명서를 누구한테 보내주게 되는가 하면은 채무자인 제게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빚을 갚았다고 친구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았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빚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은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때마다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사탄의 그런 유혹들, 그런 시도들은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로가 필요하고 또 구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돕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빚은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모든 빚을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수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던 그 사단의 대적들, 사단의 권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만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 머물 수 없으시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만천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은 세상의 권세들을, 정사들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든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 시기에도 헤롯을 사용하셔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강림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빌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유혹들, 또 이 권능에 대한 유혹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유혹했지만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최후에는 빌라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오히려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의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만일 거기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구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실패한 인생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탄의 최후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친히 달리심으로써 죄의 그 참수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힘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전을 벌일 때에 그때 패배한 왕과 장수들을 포로로 잡아서 뒤에 끌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조롱거리로 삼았던 그 로마의 전쟁 관습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죄의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사형 집행틀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으로 사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상징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대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또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자 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자의 삶을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런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떠나버리시고 우리를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있는 할례에 대한 것, 그런 이야기를 견주어서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과 그 효력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거기다 보태야만 해요. 뭔가를 보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도 있지만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또는 종교생활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두려움들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강조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바로 완전한 구원자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참 열심히 참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사는 인생은 퇴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에 열심히 수고한 것이 축적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전에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보상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것을,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우러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봉사의 길을 주신 것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인생이 참 편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전도 없고 또 어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을 애쓰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핑계 대시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더 나아가는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자꾸만 세상을 요행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한 우리들은 때때로 그 구원의 완전함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곧잘 잘못된 이단에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공로주의,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하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걱정이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 그 순간들을 고대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줄 압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